성경 말씀 신명기 4장에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다시 한번 10절 봉독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서 목적은 뭐 하려고?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 여기는 나는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나 경외함을,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죠. 그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나서 70년, 80년 아니면 100여 년 가까이 왜 살게 하시는가? 그 살게 하시는 삶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 놔두신 이유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나만 배울 게 아니라 그 자손, 그 자녀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난 후손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뭘 가르치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부근에 모아 놓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또 배운 부모들로 하여금 낳은 자녀들에게 바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요 딱 떨어진 말씀 안에 내가 사는 목적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시는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게 하려고 목도한 일, 눈으로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본 일이 뭐냐면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때 본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보았어요. 400년 종살이했죠. 그 다음 홍해바다 건너는 거 봤잖아요. 열재앙 통해서 애굽에다가 막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는 것.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걸 지금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홍해바다 건너서
오다가 쓴 물을 만나잖아요. 목말라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만나를 먹게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 왜 그렇게 했는가?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안 배우면, 그때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여서 배우게 했단 말입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들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열 재앙을 베푸시고, 그 다음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 물을 마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호렙산까지, 시내산이지요. 시내산의 일부가 호렙산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지금 백성들을 먹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거 잊어버려. 너희들 눈으로 본 것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가서 종살이 몇십 년이고 몇백 년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10가지 재앙 또 하고, 그 다음 벗어나서 탈출할 때 홍해바다 갈라서 건너게 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가서 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애굽에 이제 종살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경외해라는 거 배우게 하려는 거고, 그걸 부모가 배웠으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든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자녀들을 낳든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모가 가르쳐라. 그 가르치라고 이렇게 교재를 써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요지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바로 성경의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놀라운 역사,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대대손손 아담 타락한 이후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대대손손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죄의 권세 밑에서. 근데 죄의 권세 밑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녀의 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왜 해방시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살게 했지만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살게 만들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포항에 우리는 교파 초월해서 친결한다. 오늘 새로 목사님 한분 오셨는데 잘 아시더라고요. 교파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인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의 모형적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라 이루어서 살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 보내서 직접 지금 다스려준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라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천국 가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배워야 천국 가면 영원토록 부를 찬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고 단명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명해요. 결국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 가르치는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 내 자녀에게 그걸 막 어렸을 때 자녀 자라날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나가. 그게 자꾸 그게 오고 오는 세대 전승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기독교가 행정 정치적인 제도화 돼버렸고 형식화, 의식화 돼버려가지고 진짜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본질을.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어제까지 배웠으니까 오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오늘 저희가 2시간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핵심을 짚어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더 읽고 할까요? 그 4장 조금 넘어가 32절 한번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2절에 보면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날부터, 왜? 아담 창조한 날부터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그때까지를 말하죠.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 어제 말씀드렸죠. 창조 때로부터 모세 당시까지의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역사 탐색을 해봐라. 역사 탐구를 해봐라. 모세야, 너 과거 역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모세는 벌써 창세 때부터, 모세가 태어난 것은 그 이후에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서야 태어났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가서야 태어났는데 벌써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모세는 벌써 창조 당시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시니 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상고해 봐라. 그래서 창세기가 모세의 기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 나쁜 학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헷갈리게 하니까.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쁜 학자들은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어떻게 알아서 기록했겠느냐 해가지고 창세기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옛날 신화나 안 그러면 설화 같은 것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교파를 초월해서 거의 다 그래요. 조그마 작게 건전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약간은 지금 남아서 보수한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명문신학은, 한국에 있는 명문신학대학은 전부 다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신화다. 또 신화고 옛 설화들을 주워 먹은 것이다. 이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모르잖아요. 그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내 이전에 천지만물 창조할 때부터 네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잘 상고해봐라. 왜 상고하라고 그러냐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어디에도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창세기에서 모세 때까지 일어난 그런 큰일, 엄청난 일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 세력으로부터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다 구출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와 머물고 된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일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왜 섭리했는가?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떤 국민이, 33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는, 지금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모세가 막 가시던 불꽃 속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걸 모세가 듣지 않았어요. 들었는데도 모세가 안 죽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으로부터 건져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왜?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 창세기로부터 모세 때까지 이르는 모든 이 엄청난 역사들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 그런 일을 너희 목전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너희 눈으로 보는 데서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데 이것을 내게 행하시면,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이유가 뭔가, 그렇게 나타내서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뭔가, 그 이유는, 목적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역사 진행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역사를 주관하셨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리세요. 나중에 또 뭐 더 성경을 보고 더 연구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아하, 너무 분명하잖아요.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한 분,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머리가, 이 두뇌가, 뇌가 아주 깨끗해져 버려요. 아, 머리 때린다고 그러죠?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꼬이게 되면 뚜껑 열린다 그래요. 이게 막 복잡하게 여기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럼 머리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머리가 편안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깨끗하면 총명하다는 얘기거든요. 명철하고, 이게 총명해야, 머리가 깨끗해야, 두뇌가 깨끗해야 명철해져요. 그러니까 철이 밝아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명석해진다. 총명하다, 총명하다, 아주 명철하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게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정립. 나는 왜 사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신다. 오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을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왜 내 자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역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금방금방 답이 떨어지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두뇌가. 아주 정리돼. 그게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오면 명철과 총명, 지혜가 오면 머리가 아주 깨끗해져서 철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대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고, 총명하다는 말은 그것도 머리가 밝아진다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맑을 명자. 간단하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참 복된 자죠. 정말로. 네. 머리 복잡하실 분 있어요? 행복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행복이란 뭐냐? 머리가 깨끗해서 오직 아주 단명하게, 단순하게,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내 삶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딱 내 머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유일의 길입니다. 자,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어제도 제가 언급한 거라 직접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어제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여기가 다윗이고,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모세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제 집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은퇴를 하니까 어떤 쉬는 날이 있으면 집에 머물러요. 그전에는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없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일찍 들어오면 밤 11시, 좀 늦어지면 12시, 깜빡하면 새로 1시.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강론집을 지푸를 했으니까 전혀 집의 살림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죠.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가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교회 재정에, 가정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나하고는 그냥 바로 통장으로 집사람 통장에 들어가니까 돈 쓸 줄도 몰랐고요. 저는 패스보드에 항상 빈 패스보드에서요. 내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교회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그 집에 있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냉장고를 쫙 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러미에 무시래기가 나와요. 무시래기를 사다가 이렇게 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보 저거 저렇게 맛있는 거 있는데 저거 된장찌개 왜 안 끓여줬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렸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주부가 살림을 할 때 냉장고 안에 뭔가 막 이제 시장에 가면 나 구입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안 잊어버려져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기간이 지나서 다 버리잖아요. 때로는 고기도 버리고, 때로는 다른 모든 채소도 버리고, 과일도 버리게 되고, 꼭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되게 어디에 어떤 과정에 우리가 룻기 배웠다 하면 룻기는 바로 다윗 이전의 사건이다. 얼른 생각이 나야 한단 말입니다. 무시래기 사다 놓은 게 어떠나 냉장고 두 번째 단 안에 우리 왼쪽에다가 사다 놨다. 영리한 주부 같으면 그렇다고 김여숙이가 영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억이 나서 오늘 아침에는 자린이 아빠 잘 먹는 시래기 찌개 해줘야 되겠다고 그거 꺼내서 해주죠. 기억이 안 나면 너무 오래돼서 못 먹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성경도 꼭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근데 이걸 목사할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알고 살지. 그게 난리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님들만 알아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안 하고 잘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성도들도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면 낳았어요. 딸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딸도 주고 아들을 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자녀 주는 게 박씨 가문 이어가라고. 나한테 자녀들을 주는 건 내 가문을 이어가라고. 이게 완전히 자기중심이죠. 그래서 저놈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명문대 보내서 성공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실패자죠. 왜 딸만 셋이니까. 박씨 이어갈 놈이 없어. 전부 다 김씨야. 김씨가 아니라 딸만 셋이니까 그 다음 박씨 있다 하더라도 남의 집 시집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나 박씨라고 하는 성을 이은 아들이 없으니까. 안 그랬으면 김여숙이 나한테 복해서 못 살 거예요. 왜 당신은 아들을 몰라? 지가 병신이라 못 낳아놓고는 아내 탓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병신짓 하게 되면 처얻어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주식 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 일이 그놈들도 혹시라도 시집가서 딸을 낳으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전승되는 거거든요. 그 가르치는 중요한 교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씨 따질 것도 없이 니교파 내교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찾는 분들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안에 내가 시장을 받다가 뭐뭐 다 넣어놨다는 걸 영특한 주부는 기억해서 때에 따라서 그걸 꺼내서 먹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 남편의 얼굴 빛깔을 보니까 단백질이 모자라더라. 이런 거 보면 오늘 아침에는 오늘 점심에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 단백질 주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시장 본 물건이 어디 있다는 걸 찾아서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가르치는 자는 이걸 다 알아야 한다. 다 알아야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야 꺼내서 음식을 해서 먹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룻기 배웠지만 룻기는 다윗 이렇게 창세기 사람을 창조할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이때의 역사 이거 참고해 봐라. 왜 이걸 기억을 하도록 내게 보여줬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역사 섭리를 했다. 그럼 모세 이후의 역사 다윗 때까지의 역사 있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다윗 때까지 이게 사무엘 하란 말입니다. 그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역사. 그러면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역사 우리가 지금 나는 1939년에 태어나서 지금 17년 2017년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는 외정치하가 있었고 6.25 동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 60여 년 넘게 큰 전쟁 없이 어려움 없이 물론 한제 흉년이라든가 무슨 유행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덜어 있었더라도 큰 전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북이 가로막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지금 국력이 소모되고 같은 동족들이 정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세상이 다 이 서울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불바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이럴 위기 가운데 살도록 지금 내가 사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나로 내가 눈으로 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에요. 성경은 본 교재고요. 성경의 본 교재를 통해서 이 문제도 풀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학을 원리 공식을 알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을 통하여 근본 원리를,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리를 터득하면 지혜로워지고 방법을 찾으면 복잡해진다, 미련해진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찾으면 자꾸 꾀를 부리게 되고 이제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별의별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방법을 찾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원리를 찾다가 보니까 내가 살아온 역사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했던가 학교를 다녔던가 학문을 연구했던가 모든 일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래서 나는 그동안 몇십 년 살면서 책을 한 40여 권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지금 이런 규모로 한 20권 되잖아요. 이런 규모로 20권에다가 이제 단편론, 단편집 뭐 한 20여 권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썼는데 난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을 쓴 이 일까지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내가 가끔 내 책을 내가 보거든요. 보는데도 야, 내가 어떻게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냉장고를 청소하느라고 꺼내야 생각이 나듯이 나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왜 보냈는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낸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야기는 듣는데 그 의미, 뜻은 파악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는데 뜻을 모르면 소리를 들은 것이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왜? 말씀 속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전달이 돼야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지, 뜻 전달을 못 받아도 소리만 듣다 왔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리는 소리, 괭과리와 같이 울리는 소리만 들은 거니까.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하는 감동을 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한 거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그리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전파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에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 있고요.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야 돼. 제1차적으로 내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에요. 첫째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녀 말고라도 다른 나보다도 어린 자라든가 후배라든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전해야 돼요. 누구라도. 이제 목사님은 특별히 막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시는 거지만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다윗까지의 역사도 결국은 모세 이전의 역사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했고, 이 시대까지의 역사도 그러니까 룻기하고 사무엘하고
이 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이후의 역사도. 그러면 이제 다윗 이후의 역사도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윗 이후의 역사. 다윗이 40년 통치했죠. 이게 이제 사무엘에 나와요. 이게 사무엘서에. 사무엘상가에 이제 다윗 통치가. 그러면 솔로몬 시대란 말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하고 그 다음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요.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고.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아들 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하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역사예요. 솔로몬 치적.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역사. 그 다음 열왕기하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 망할 때까지 이때가 넘어야겠죠. 정리죠. 이때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에 패망할 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때까지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왕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왕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과 이 시대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하버드 출신, 프리스턴 출신, 예일 출신, 옥스퍼드 출신 세계에다 굴지의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기독교계에서만 정말 명문대가 아니라 그냥 온 세계를 통틀어서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예일이나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이것은 세상과 교회 가림없이 최고의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제일 못된 대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못된 대학들이.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자, 6기에서 사무엘 상하 이것은 바로 6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는 다윗 왕국의 건립,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게 전혀 달라요. 그리고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여기서부터 가요. 아담부터 쭉 역사가 간단하게 하려고 쫙. 그래서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통과해요. 그대로 통과해요. 그리고 그대로 통과해요. 그대로 통과해서 바로 에스라드엠의 에스더 회복될 때까지 남쪽 유다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의 역사.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서 겹치느냐면 요 다윗 왕이 겹쳐요. 다윗 왕 사건이 역대기 상하와 사무엘 하와 겹칠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리고 솔로몬 사건도 열왕기 상과 역대기 하와 이게 겹쳐요. 역대기 내용과 솔로몬 사건이 겹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왕기 상에 기록된 내용하고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내용이 틀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여기서 있는 건 여기서 없고 여기서 있는 건
그게 역대기에 있는 건 열왕기상에 없고 열왕기상에 있었던 게 역대기는 없고 다윗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사건도 자 사무엘 하에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에는 없고 역대기에 있는 것이 사무엘 상에는 있단 하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릴 리가 있느냐? 안 그래요? 틀릴 리가 없지 않느냐? 똑같아야지. 그리고 왜 쓸데없이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쉽게 말하면 역대기에서 솔로몬 얘기, 다윗 얘기한 것을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얘기는 사무엘에서 또 하고 그 다음 열왕기에서 솔로몬 얘기를 왜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 마냥 그것은 왜냐? 그냥 실제 있었던 역사라기보다도 각각 본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견해를 그냥 지금 우리들이 역사 기록을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가들마다 한국 역사 근대사를 기록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다르듯이 다 각각 기록해 놓은 것을 주워 모으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우리 교수님 대학에서 그렇게 강의하면 학생들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지요? 안 먹혀 들어가겠어요? 먹혀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지.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디서 그렇게 가냐? 옥스포드에서, 예일에서, 예일대학에서, 그 다음 하버드에서,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이게 이제 변모되지 않았던 미국의 대학이 프린스턴이에요. 그 프린스턴을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면 우리 보수주의 신학의 박형룡 박사가 가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때는 상당히 좌경되기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김재준 박사가 갔다 온 거예요. 김재준. 한신대 기독교. 한신대 그 기독교 장로교육했던 게 김재준 씨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갔을 때 프린스턴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한국에 와서 박경룡 박사는 보수신학 해가지고 사당동다가 총신을 세웠고 김재준 씨는 저 수유리에다가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세워가지고 그렇게 막 길러내고 그 물을 솔직히 한경준 목사도 프리턴 나왔잖아요. 그치 중간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 양반들은 중간이 그러니까 박형룡, 한경직, 김재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 프린스턴을 나왔냐에 따라서 신학사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도 완전히 못된 대학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려요? 예? 세계적인 불지의 신학, 기독교에서 영국이 한참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 때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이 활동이 컸잖아요. 근데 그 유클릿 같은 그런 개혁자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 여파를 타고 이제 옥스포드 대학을 세우고 예일대를 세우고 그다음 미국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하버드 세우고 프린스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서 자라나온 인재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 전체에 막 배수진을 치고 움직여 갔는데 이제 그 양반들 다 죽고 새로운 못된 대학에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구라파에서 영국에서 다 기독교가 다 쓰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목사님들 어느 교회 여기 어느 교회는 2,000명 모이고 어느 교회는 3,000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안 모이고 70명밖에 안 모이고 기죽을 거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오늘 또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 직접 우리 장로님이 사업 바쁘신 분이에요. 사업체를 가지고 계세요. 아마 여기도 아마 큰 건물들 장로님 손 닿는지도 모르죠. 가만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구니 부산이니 장로님이 다 해서 지은 건물들이 그 엄청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방송 저렇게 당신 선수해가지고 저거 하잖아요. 저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게 그냥 그대로 다 보관이 돼, 인터넷에. 10년도, 20년도, 30년도 계속 이제 나 죽은 다음에라도 돌아갈 겁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아마 이어서 장로님 아들이 할지 딸이 할지 안 그러면 다른 젊은이가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저건 돌아가죠. 계속해서. 일반 성도들이 알아버리면 필요 없어요. 그냥 와지직 다 물어놔요.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 나오죠. 야곱이 유다에게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의 월이 나온다. 벌써 약 한 500여 년 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애굽이니까 모세 이전이에요. 붙었죠. 이때쯤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게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룻기서에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면 베냐민 지파 사울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다면 사울이 성경을 알았다면 백성들이 당신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아니야. 나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서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러고 말았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게 그냥 왕이라 하니까 얼른 좋다고 해서 왕처럼 딱 앉았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자기 주제 파악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설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 주제가 되지도 못한데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왜?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서 안 되고 내가 언약한 대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유다 지파 다윗만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을 고쳐야 되죠. 그럼 역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나도 이걸 알면서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이. 많이 후회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성도님들에게 사과도 했고 나도 하다 보니까 언급결에 자꾸만 성도들에게 이래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겁니다. 몰라서보다도 알고도 그렇게 언급길에 나와서 한 거라고. 근데 다 설교하죠. 뭐 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지 말씀을 안 드리고 누가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절대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련해가지고 지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사울이 미련해서 왕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될 수 되게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런데 사울은 어리석어서 성경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말한 대로 성경을 사울이 똑똑히 잘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돼야 된다. 다윗이 이미 출상했으니까 나는 왕 아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죠?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당신의 약속대로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아닌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밥 먹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배고픈 권고함도 우리가 주시죠. 예, 늘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배부름의 행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함과 형통함을 이렇게 겸해서 준다. 우리 여기 좀 잠깐 피곤하니까 또 나가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형제분 한 분이 이암 수술을 했거든요. 아마 수술하고 병원에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홍시를 봐도 내가 위가 건강했으면 저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근데 지금은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건강했을 때 홍시를 마음대로 먹고 시간을 보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그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제가 홍시 하나 잡수니까 안 된다. 아직 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제는 알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윗은 하고 싶어 왕 됐나요? 자기는 그냥 못났으니까 약물이 먹이러 나가서 약물이 치고 있었던 거예요. 왕 될 생각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어라 해서 가서 보니까 이새한테 아들들 다 데려와 봐라.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붓는단다. 그러니까 생각나. 이새가 유다 지파에 났으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잖아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새에 가서 기름 붓는다고 아들 데려오라니까 다 데려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아들 또 없냐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뭐 무주인데 그거 누구냐 그러니까 아직 약물이 매우 데려와 봐라. 데려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왜 합했는가? 못나서. 왜 잘난? 큰아들이 잘났거든요. 덩치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 기름이 안 부어.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다윗이 늘 외롭게 거기서 이제 양무리를 먹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새에게서 배웠겠죠.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건데 마치 사울이 왕된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서 악역배우로 내세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잘못이다. 안 팔았으면 뭐 더 거려. 내가 가서 팔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누가 질문했다가 학자만 나와서 혼났어요. 교수님, 뭐요? 가룟 유다가 사실 공로자 아닙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딱 당신 이름 뭐야? 이름 되더라고요. 학자만 나와서 혼났다고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 교수가. 교수가 대답 못하는 거 물으면 바보 멍충이에요. 눈치 잘 봐서 대답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걸 알아도 물어야죠. 선생님에게 교수한테 물으려면 교수님이 잘 대답할 수 있는 걸 골라서 물어야 돼요. 그럼 질문을 던지면 교수님은 기분 좋아하거든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서 딱 얼굴 기억해주고 이름이 뭐야? 벌써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B 학점 주려다가 플러스 B 아니면 A 마이너스라든가 A 뿔로 올라가잖아요. 대답 못해요. 이래야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 팔자로 창세 전에 이때 벌써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일생,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시작에서 끝, 시작할 때 벌써 끝나는 종착역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역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 역사다. 직선적인 역사. 인간이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려다가 인간이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를 딱 정해놓고 그냥 줄 때인 것처럼, 먹줄 때인 것처럼 직선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자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비슷한 놈 가룟유다도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거나 200년 전에 태어났거나 예수님 간 다음에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가룟유다가 예수 못 팔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역사 섭리의 한 주역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 배우고 우리는 엑스트라들이고, 잠깐 지나가다가 돈 몇 푼 한 5,000원씩 5만 원씩 받고 출연하는 엑스트라들. 이 기나긴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가는 사람. 근데 자기 개인의 내 생애를 통해서는 절대 역사 해석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맨발 벗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근데 아버지가 솜씨가 좋아서 지푸라기로 뭐라고 그래, 일본말로 와라지라고 그러나요? 집신을 삼아줘요. 그래서 맨발을 안 벗고 집신을 삼아주면 그것도 들고 가요. 그냥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짝밭이 나오면 그때야 신고, 돌짝밭 지나면 또 들어. 왜? 빨리 떨어지니까. 그런데 삥 하고 상한데 지나는데 지나가다가 건빵을 딱 던져요. 껌도 던져주고. 누구예요? 미군들이죠. 그때 다 그걸 하나씩 주워서 먹으면서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참 많았어요. 나는 왜 미국에 태어나지? 이놈의 가난한 놈의 나라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나?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든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이유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획적으로 사무엘상하를 기록하고 계획적으로 다윗 왕조를 떠난 왕조는 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멸망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알아듣겠죠?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나 나가나 망할 놈이 나가는 거고,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다 예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정. 선택과 유기.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지옥 보내기로 버려진 자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자, 여기서 솔로몬 아들 마지막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세금 때문에 아버지보다도 더 걷지 않았어요. 더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배운 것이 저 아버지한테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돈 갖고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니까 솔로몬의 신복부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가지고 10지파 반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세워가지고 다스리다가 보니까 여로보암 왕조 망하고, 그 다음 왕조 또 망하고, 그 다음 이거 자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어. 그러다가 결국은 722년에 멸망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러지 말라, 다윗 왕조를 떠나지 말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왕조만이 이 땅에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도 마치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그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유다 다윗 왕조는 이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봐라, 다윗 왕조를 떠난 왕조가 몇 차례, 서너 차례 바뀌어서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다윗 왕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자꾸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나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떠나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예, 뒤에 것이 성경신학적이고 앞에 것은 전통적인 교회 견해고 전통적인 게 계속 교훈만 찾는 거야.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훈할 건가? 저 집사가 집사 시켜주더만 교회 잘 나오라고 집사 시켜주더만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잘 됐다. 봐라! 다윗 왕자 떠나니까 망하지 않느냐? 집구석 망하고 싶어? 막 가슴이 싸늘해져.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낸 것은 하다 보면 또 실증이 또 나와요. 이걸 바꾸나, 이걸 확. 그러니까 말을 꼭 하려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다윗 왕조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 교회.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모형이 지금 다윗 왕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딱 하다가 공연히 이제는 성경 보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어떤 상태가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떠나면 지옥 가는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수로 포로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살다가 마지막 돌아올 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다시 싸매서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기 싫고 말씀도 듣기도 싫고 신앙생활이 싫어지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집구석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 떠나면 종착역이 어디예요? 돼지우리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돼지우리 보내려는가 보다. 이건 무슨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떠난다고 하는 것은 돼지우리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났기 때문에 돼지우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돼지우리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말이 전혀 다르죠.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차 마시고 합시다.